지난 한 2000년 동안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변천이 되고 과학이 원리가 달라지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아니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고 또 성경을 불살라버리고 성경을 없이 하려고 했지만은 이 성경은 여전히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모든 우리 교인들이 정성으로 시험을 치게 한 우리의 자녀들의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수석을 한 제주도의 대기고등학교 학생이 제주도의 서준호 군이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두나 알아보니까 과외는 한 적이 없고 오직 학교 수업에 전념하고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시키는 대로 예습과 복습을 했을 것뿐입니다.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라는 부부의 넉넉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더니 전체 수석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또 인문계의 남자 수석인 정영식 군도 과외 수업은 한 일도 없고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예습 복습을 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공통점은 다른 데 눈을 팔지 않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교과서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수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 기독교의 교과서인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서 중심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개신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문제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진리를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 개신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감리교인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리보다도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감리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을 풍성케 하는 복된 말씀이라 하는 제목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복된 말씀은 어려서부터 삶의 확신을 준다. 복된 말씀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배우는 어린이에게 삶의 확신을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어린이는 어려서부터 인생이 확신을, 삶의 확신을 주고 신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몹시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대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의로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3절을 이랬지요. 서로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의롭고 불의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나 어린아이들이 자라는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거짓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아주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약해져서 친구들 만나나 사회에서 보나 자기의 순수한 마음에 늘 당혹감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잘 배울 때에 신념 있는 인생,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쉐마,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이 팔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장성한 다음에는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사무엘 모두 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애굽에 가나 또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가나 어디 가든지 신념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성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지만은 어머님의 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은 늙어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냐.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바로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할 때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이 해가 더하리라. 생명을 풍요롭고 또 오랫도록 가치 있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나이 많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독주에 취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절을 뗀 후에 그 교회 성전에게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장차 큰 예언자와 제사장이 됐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 예언자 엘리는 제사장 엘리에게는 흥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종교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성서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그가 큰 다음에 재물을 밟고 지나고 회막문 뒤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범죄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정쟁터에 나가서 흥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전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그만이야 곤두박질해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엘리는 아들을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지고 이 엘리도 비참하게 마지막 생을 마친 데 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임금을 삼는 훌륭한 제사장과 예언자가 됐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분명한 어렸을 때의 가치관과 분명한 선악의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어린이는 믿음이 있는 어린이에요. 신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맞손자 호대가 5년 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영어 한자 모르던 어린이가 거기 가서 4년 동안에 영어를 배우는 동안에 영어를 유창하게 미국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 와서 제가 영어로 물어보면 절대로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영어 할 때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 아버지의 친구 목사들과 영어를 하게 되면 그건 미국 아이란 말이에요. 농담도 하고 쪽도 하고 그리고 웃기고. 그럼 후는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걔네가 영어로 너는 내 영어 발음의 선생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좋아해요. 2줄 전에 그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신사 옷을 입고 저 방에 드는데 키가 훨씬 컸습니다. 보니까 손에 성경을 든든히 붙잡고 그리고 제 방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강하게 성경을 붙들고 서 있는 내 손자를 보면서 그랬다. 그 성경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장하다. 흥분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을 붙들고 살 때에 커서 어디다 내던져도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녀가 되고 신점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자 장로님인 이순정 장로님과 윤상 권사님 가정의 외아들 윤희진이라고 하는 어린이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마쳐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는 보통 어린이와 달라요. 그렇게 순수하고 딴 나라에서 온 어린이 같아 보입니다. 그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신명기 6장 5절로 9절까지 있는 쉐마를 읽습니다. 잠언서를 읽습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복음서를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조반을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조반을 먹지 아니하고 굶고서 학교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조반을 먹고 책가방을 지고 나아가는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현관에서 그 머리를 꼭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지만은 자기보다 가난한 어린이가 그런 학생이 점심을 못 먹으면 자기는 굶으면서 그 밥을 점심 도시락을 친구에게 나눠주고 굶고서 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희진을 보고는 어쩌면 이런 어린이가 있느냐, 어쩌면 이 어린이가 이런 어린이가 있느냐. 도리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게 될 때 두루하리 많지 깨끗한 양심과 예절이 바르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우등생이고 뛰어나는 학생을 보고 담임선생이 극구 칭찬하면서 어쩌면 이런 어린이가 있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 안에서 인생의 참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가 어디 있느냐. 그는 예배를 보고 나갈 때 마지막에 꼭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서
그러고서 예배당을 떠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가정교사에게, 과외수업에게, 선생에게, 대학 교수에게 어디다가 내 자식을 맡길 것입니까? 어디 대안이 있습니까? 요 옆에 현대고등학교에서 그간 성서 공부를 잘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제 앞으로 수능고사에 우두한 성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혹 잘못되지 성경 공부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성경 공부 대신에 교육학을 가르치고 무슨 철학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냐? 교육학을 못해서, 철학을 못해서, 오늘날 수학과 영어를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여상은 유교에 기반을 둔 학교입니다. 우수한 지도자들을 많이 가정부를 배출해냈습니다. 그 학교가 봉천동으로 이사오게 될 때에 교장님과 온 교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독교 학교로 바꿨습니다. 그 교사는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촛불을 법내다.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거기에 같이 기도를 하고 하는 동안에 그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학교를 살리기는 성령을 가르치는 촛불이셔야 되겠고 성령을 가르치는 선생이셔야 되겠다고 해서 목사님들을 모셔갔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에 그 조사하는 가운데 교육개혁의 제일 모범적인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대학이 아닙니다. 연세대학도 아닙니다.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꼽혔습니다. 그 까닭은 그간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대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들어간 학생이 한동대학에 갑니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초청을 했는데도 한동대학교 갑니다. 왜? 내 인격과 신앙으로 발달될 것 같으면은 그의 앞길에 풍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No the way!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선생들 때문에 무슨 생각이 좀 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서 뭐 하느냐, 예배를 벌어서 뭐 하느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학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철학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윤리학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로 하여금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신념과 믿음이 있는 자녀들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된 말씀은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악 세상에서, 거짓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살아가겠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우리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예수님을 싸고 있는 강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자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험준한 세상을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가운데 해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나침판이 고장났습니다. 나침판이 찌그러졌습니다. 나침판이 없습니다. 파도가 심한 이 대해를, 망망대해를 유리방황하면서 자식들과 온 사회와 나라들이 유리방황하는 이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이런 항해하는 배와 마찬가지로 파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절수가 176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수에 따라서 전부 다 구절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세상에 비치고나 할 등불이 무엇이냐? 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되는 인물이 2930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2930명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두 가지 종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인간이 파산에 이르는, 파멸에 이르는 인간들하고 두 종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으로 인간을 바르게 올바로 사는 길과 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찰스 휜이라고 하는 29살 때 변호사가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총명합니다. 그는 앞으로 정치가가 되고 법관으로 성공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다 성공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병들었습니다. 외롭게 병석에 누워있는데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병에서 노움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온전한 인생인가?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서재에 성경을 구색을 따라서 성경 한 권을 좋은 성경에다 꽂았는데 한 번은 성경을 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찰스 휜리는 성경을 빼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유명한 변호사 찰스 휜리는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를 다 개업을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설교가가 됐습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 타버나클이라는 교회를 설립하고 대설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 출신의 유명한 부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중에는 오버랜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찰스 휜리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그는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인터그리티, 온전성, 성실성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언어, 자부심,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실성과 자부심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성공한다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을 어디서 배웠느냐 물을 때에 헨리 포드는, 제가 시골의 조그만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담임 선생께서 매일 아침 성경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면서 가르치던데 그 말씀 속에서 성공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성실성과 자부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이 헨리 포드가 고백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살아있는 유명한 설교가요 성경 주석가인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살아있는 유명한 영국 교회의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는 성경 읽는 가운데 해석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 가지 분명해야 된다. 하나는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된 말씀은 바른 삶의 교훈을 주십니다. 복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 가르치는 교훈을 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교육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시대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온탁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어디서 참된 교훈을 찾을 것인가? 독일의 투빙겐 대학의 신학 교수인 가톨릭 신자입니다만은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그가 쓴 책을 한 권 빼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왜 나는 아직도 크리스찬인가? Why I am still a Christian. 왜가 아직도 크리스찬인가? 짧아간 책입니다. 제가 대개 읽어보니까 그는 말하기를 현대는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성, 신뢰할 수 없는 사회 속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도 때로는 신뢰할 수가 없고, 법정도 신뢰할 수가 없고, 군대도 신뢰할 수가 없고, 대학도 신뢰할 수가 없고, 가정도 어떤 때는 불안정한 이 가정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지 못할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당 종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생 사상을 가지고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광신주의에 빠집니다. 막스주의에 빠진다든지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광신주의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테러리즘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을 쏘는 텔레비전 폭탄을 던지는 이 테러리즘에 빠진 까닭은 가치관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아직도 성령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통할 때만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스 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독회장 일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이 광림교회 담임 목사로만 있었으면은 그런 무슨 이상한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내 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한 장이건 두 장이건 한 시간이든 두 시간 읽어가는 가운데 어딜 펴서 읽었든지 읽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해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거짓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호텔에 비즈니스맨이 가서 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젠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잠을 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호텔의 방에 보니까 조그마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가보니까 열어보니까 바이블입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그가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게 됐습니다.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옳습니다. 여기에 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부터 그는 용기로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대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세계 어느 호텔에 가든지 기도원 협회에서 보내는 성경의 빛이 되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그 까닭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성서 없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대통령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정치가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바로 할 수가 없다. 백화점만 존 와나메이커가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호가 됐습니다. 그는 YMCA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많은 물건을 파고 사는 가운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다시 당신이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파는데 가장 귀한 물건을 산 것이 어떤 것이 기억됩니까? 물어봤더니 존 와나메이커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12살 때에 이불 50전을 가지고 성경 한 권 사서 든 것이 내 세상 가장 귀한 보화를 산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 성경 읽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교훈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소장이신 김영주 소장님,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마는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집회를 듣고야 걸어다니는 분입니다. 그의 집무새에 신방을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실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루즈벨트 상을 탄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뚜렷하게 신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이런 신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기억이 잘 남지 않는데 어떻게 루즈벨트 대통령 상을 샀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보낸 축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썼는 거니?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의 고위직인 헌법재판소 소장을 소아마비 환자가 된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발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소아마비에 걸린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것이 루즈벨트 상을 타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큰 성경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법적인 논쟁이 벌어질 때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로 가져왔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 지혜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붉은 줄을 주고 노란 줄을 주면서 목사님 보십시오. 이게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엊그저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이 내가 다시 생각이 나서 큰애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최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때는 나는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삶의 교훈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세상에 어디 가서 이 삶의 교훈을 찾으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인생의 교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말씀은 선행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선행으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류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LA 지역에서도 한국 변호사가 110여 명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한국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콜롬비아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다음에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될 때에 당신이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졌는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봉사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만 좋으면 지도자가 된 줄 압니다. 남을 위해서 땀을 내보고 남을 위해서 수고해보고 남에게 선을 행해보는 그런 사람의 기록이 있고 그런 흔적이 있어야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1등으로 두는 한국 학생에게 당신이 남에게 헌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할 때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나가시오. 하버드 대학생은 그런 학생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가르치시는 선행의 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3,000명의 고아를 키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이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일이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이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성서를 100번을 통독했습니다. 성경을 100번을 통독하는 가운데 이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행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 가운데 선행을 통해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을 건져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성경을 한 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부터 내게 기쁨이 충만하고 사명감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을 실천한 마음이 생겨서 나는 성경을 100회 통독했다고 그랬습니다. 존 칼빈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여금 온전하게 선을 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복된 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건만은 읽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루에 이 성령 멸장은 읽으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신념 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많이 맺으며 우리 행사가 다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말씀 안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